성경을 찾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90쪽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을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들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가면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관계하지 말라. 그리고 완전히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말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없애버려라. 죽여 없애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어떤 의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했느냐? 신명기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코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어떤 크기든 작기든 그런 건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이 죄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가 결국 패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간이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크게 패배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룩을 보면은 그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면은 서말이라 되는 반죽이 부풀어 오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전체로 퍼지는 마치 암덩어리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동화 작가였던 메리가 쓴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이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뚝을 쌓아서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뚝을 쌓아서 만든 지역이 전체 지면의 약 27%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메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네덜란드 소년 이야기에 밤중에 이 소년이 뚝을 지나가다가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을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알려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뚝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먼저 뚝을 막습니다. 막는데도 이게 이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막았다가 그 다음에는 손목으로 막았다가 그 다음에는 팔을 다 넣어서 온 몸으로 막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한밤중에 그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뚝길에
이 어린 소년이 그것을 막고 있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죠. 밤늦게까지 아이가 돌아오지 않자 그 부모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찾으러 나와서 발견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 아이는 죽어 있었지만 다행히도 그 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 뚝이 무너졌더라면 그 마을은 온통 물바다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한 소년의 희생을 통하여서 정말 그 마을이 보존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뚝이 작은 구멍에서 무너지듯이 우리의 신앙도 작은 죄를 용납하는 데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본받지 말라? 왜 용납하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 가나안 족속들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 그리고 그들의 풍속의 특징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가나안의 문화와 풍속의 특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죠.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 그리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그 이하에 쭉 나오는 게 이들의 문화, 이들의 풍속 속에는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풍속을 가리켜서 무속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무당을 통해 가지고 귀신을 불러내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미래의 기륭을 점치기도 하고 이러는 모든 무속적인 풍속, 이것이 바로 가나안 풍속, 가나안 문화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어떤 문화든 어떤 풍속이든 그 속에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12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가증함이란 무슨 뜻이냐? 바로 혐오와 증오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퇴폐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살을 베고 자기의 피를 내어서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증오스러운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아무리 불러도 자기의 신이 응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몸에다가 칼을 대어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 제단 주위를 뛰어돌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춤을 추면서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혐오스럽고 얼마나 증오스럽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피어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피어싱의 유래가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이 피어싱을 우리가 단순한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피어싱의 시작은 바로 고대 문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잉카나 아즈텍이나 또는 마야 같은 고대 문명, 또는 저 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많이 행해지던 풍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디 페인팅을 하듯이 자기의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 피어싱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주술적이고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하나의 형태로서 피어싱을 했다는 거예요. 피어싱이라는 말은 꿰뚫는다는 소리입니다. 자기의 피부를 꿰뚫어가지고 신 앞에서 자기의 열정적인 것을 이제 보이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때문에 아프리카나 힌두교회는 지금도 이 피어싱을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유래에 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유래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를 이야기할 때 왜 이것들이 가증한가? 그 가증함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와 풍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새롭게 유행되고 있는 이런 하나의 경향들 속에서는 과연 거기에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가나안 문화가 또는 가나안의 풍속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유도하느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가면 아들과 딸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 이것은 가나안에 널리 퍼져 있는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아들과 딸을 불 속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죽으면 되지 왜 죄 없는 자녀를 죽입니까? 그 자녀를 죽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 신앙의 열심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로 23절 말씀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되었나니 핑계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서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물,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에 있을 때 그 우르는 종교의 어떤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직업을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우리 인간 본연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양심을 나쁜 것에 계속 사용하고 좋지 못한 일에 계속 그것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선한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또는 음성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겼고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분으로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화와 풍속을 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깨달아지게 만드시고 변화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무속신앙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속신앙은 인간 속에 있는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한 양심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무속이라는 것 때문에 점점 이 자연이 타락되어 가고요. 우리 인간의 심성이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무속적인 신앙의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병낫기 위해서 교회 나오십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뭔가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보너스로 주시는 게 그게 바로 물질이고 건강이고 성공이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우리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속적인 신앙을 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속적인 신앙에 대해서 좀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왜 쫓아내야 됐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4대 만에 돌아옵니다. 약 430년이 걸립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놓아두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고 그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기다렸던 시간이 바로 4대라는 말이죠. 430년.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이 가나안 족속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직까지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으니까 43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섬기는 일에는 적극적이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선과 악, 인간은 어디에 더 쉽게 동화될까요? 바로 악입니다. 왜? 타락한 본성이니 본성이 바로 악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죠. 여러분, 왜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하는 행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말아야 돼요? 본받으면 죽으니까, 본받으면 거룩함이 변질되니까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기가 좋은 것이라도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문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종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계시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의 악한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렇죠. 우리는 타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우상의 요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이제 왜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타락의 근본이 되니까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문화와 풍속을 따라가면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용납하지 말아야 할 구체적인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10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창조주요, 유일하신 왕이시요, 유일하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문화는 몰록을 섬기고 밀곰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신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야, 괜찮아. 이 신한테는 섬기면은 건강을 주고 이 신한테 섬기면은 물질을 주고 이 신한테 섬기면은 곡식이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용납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미래의 일을 자꾸 들추어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아닙니다.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25장 2절에 가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누구의 주권이죠? 미래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접한 자나 무당들이 귀신을 불러내어가지고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자꾸만 미래의 일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다만 내가 내일 또 살아갈 것처럼 오늘을 경건하게 살고 오늘을 거룩하게 살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또 용납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자연을 의뢰하게 함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어떤 우상이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의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산에 가면은요, 뭐 이상한 돌탑을 막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람들은 미신적인 그런 마음에서 돌탑을 쌓아요. 그리고 어떤 큰 선앙당 같은 데 가면은 막 그냥 형형색색의 그 천조각을 갖다가 묶어놓은 게 있어요. 다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이라고 하면은 물질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용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산자와 죽은 자가 접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도요, 사울 왕이 사무엘한테 이제 폐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래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 사무엘을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 같은 모습을 한 귀신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사무엘 아닙니다. 그거는 귀신입니다. 귀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좀 영험하다 하는 이런 어떤 무당이나 이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팍 하면은 막 자기 엄마의 음성으로 막 이야기하고 자기 할아버지의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동시에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 이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럴 때에 나사로를 품에 안고 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난다는 것,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문화와 풍속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성과 권위에 도전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풍습이고 문화라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가나안 풍속을 미워하셨을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셨어요. 거룩함을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니까 너희들을 내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또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와의 작은 호기심이 인류가 타락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간의 작은 욕심이 민족적 패배라는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죄는 작은 것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구멍에 둑이 무너지듯이 작은 죄를 용납하는 것은 멸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문화의 이름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배가 사라지고 교제라는 이름으로 그 예배를 대신하는 예배가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지만 교제는 사람 중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표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의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것처럼 가장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용납하지 마십시오. 본받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죄의 요소는 어떤 것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항상 말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